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따라온 무리의 끼니 걱정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해가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동리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에게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기야 남자만 5,000명이 되었으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그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나누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준이나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적과는 달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새해 첫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빈들에서 끼니 걱정을 했던 것처럼 세상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도 있지만은 차고 넘치는데도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굶주림이 더 심합니다. 세상은 만족 없는 인간, 만족 모르는 인생으로 차고 넘칩니다. 탐욕의 경쟁으로 인해서 빚어진 불평등과 굶주림으로 아우성입니다. 세상은 전부 선진국, 후진국 뭐 할 것 없이 경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의식주 문제로, 개발도상국은 자원과 기술 부족으로, 선진국은 과도한 기대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는 개개인은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고 돈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넘어서서 이제는 재물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물신주의 사상으로 사로잡혀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온갖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공동체 전체가, 인류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곳은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 약물이나 쾌락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잘못된 사랑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삐뚤어진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나서 개인과 사회 전체를 혐오와 공포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헤어졌다고 그런다고 그 집을 찾아가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집착이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 없는 세상,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돈과 사랑은 육신과 마음, 삶의 영역을 채워주는 자원입니다. 사람은 돈 있고 사랑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돈, 사랑 이러고 삽니다. 그러나 돈과 사랑을 다 가졌다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채워지지 않는 자신을 보고 당황하고 방황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고 사랑 없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살만할 줄 생각했는데 그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만족이 안 생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사업을 크게 벌리고 집과 재산을 점점 더 크게 늘리고 수많은 종들을 부리고 많은 은금부화를 쌓아놓고 많은 처첩을 두고 노래하며 산다. 나보다 먼저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昌盛하고 부한 자, 나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갖고 싶은 거,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바람을 잡으면 손가락 사이에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지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본 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개인 인생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과 사랑을 다 차지하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굶주림은 전부 영적 굶주림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생은 전부 영적 기아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적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아무거나 집어삼키는 영적 그릉뱅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빨고 아무거나 입에 집어 넣는 것처럼 악한 영의 자신을 노예로 맡기는 영적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섬기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이나 영적 수준이 똑같습니다. 영적 불구고 영적 그릉병입니다. 그보다도 더 심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전부 영적 굶주림으로 아무거나 집어삼키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자발적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돈과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는 틀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럴만하죠. 뭐 풍년이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창고 다 헐고 새로 짓고 뭐 가득 채워 놓으니까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즐길만 하지 않느냐? 나는 즐거워해도 괜찮다. 그럼 보상심리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돈 많고 사랑 넘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만 부유하지 못해요. 영적 굶주림입니다. 영적 기아 상태고 영적 그름병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굶주리는 자입니다. 영적 굶주림에
주님이야말로 모든 굶주림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모든 걸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것이 없는 영적 굶주림에서 비롯되어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 모두 이 영적 굶주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굶주리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12강준이나 거두었던 기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데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인 자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그 많은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오병이어만으로도 충분하고 남아 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작은 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했지만은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리라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을 축복기도 했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나와 있습니다. 축복기도입니다. 먼저 축복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축복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는 떡과 고기는 이제 그냥 떡과 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떡이고 물고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나눈 것은 떡과 물고기를 나눈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축복비들을 받은 떡과 물고기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질이 남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가 드린 것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은 기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합니다. 우리 인간의 축복도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받기는 좋아하지만 축복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고 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만 원하지 줄 줄을 몰라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괜찮다니까요. 혹시 마음속에 축복하지 말고 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돈보다도 큰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역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하면 복음 듣고 구원받잖아요.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는 축복의 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말 나누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믿음의 말로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와 떡을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축복 기도한 그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유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의 충만입니다.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충만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받아 먹으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충만하신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10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하고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모든 것 되시는 만족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눈 뜨면은 제일 먼저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계속 묵상 집중 기도합니다. 그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가 만족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만족하게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부하다가 가난해지면 못 삽니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해줘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리 해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세상에 그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굶주림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워가고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 들으니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걸 사먹게 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부딪힌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한 계산을 하고 당연한 요구를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금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굶주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는가? 저는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종인 내가 먹을 걸 줘야 돼. 어디에? 굶주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돈에 굶주리고 영적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동네로 내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합당한 대책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보고 실용주의라 그러고 현실주의자라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참 바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도 곤란한 상황에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문을 합니다. 무리를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 그리고는 축복 기도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에게 한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잘한 것 하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지시에 아무 대꾸 없이 순순히 순종한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전까지는 이유도 되고 대책도 마련하고 주님께 부탁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 남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합당한 이성적 판단과 대책만을 당연한 듯이 주님께 제시하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대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시에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거 묻고 따지거나 이런 엉뚱한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50명씩 앉히고 그걸 나누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순종한 제자들의 심부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12강준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적을 낳았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은 것을 거두들인 기적의 정인이 되고 기적을 몸으로 체험한 역사를 성경으로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굶주림을 해결하는 기적은 무슨 거창한 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리는 여자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빠져나와서 병 근원을 치유한 기적을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이 작은 믿음의 손 하나 내민 것이 12년 동안의 모든 고통을 끝내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거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길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작은 심부름 한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놀라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렇게 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헌신이 역사를 바꾸는 기적으로 되돌아와서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내용이 뭐겠어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실제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자기가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한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여러분 깊이 생각을 볼만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만 합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고 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돈 없으면요, 교회가 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내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지금 교회가 교회 지을 때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뭐 이렇게 말을 그렇다게 합니다. 우리가 해성교하자 그러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뭐 해까지 돈을 쓰면서 섬겨야 됩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허울뿐인 신앙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굶주리는 무리로 가득한 빈들을 12강준이나 남아돌 정도로 넘치게 했습니까? 제자가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넘쳐나는 기적은 전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지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2022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2022년을 우리는 은혜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응답 24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장 그렇게 하면은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할 일도 많은데. 그 할 일이 주로 뭐냐면 염려하고 대책세우고 걱정할 일이 많다, 그 말이래요. 그걸 기도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뭘 감사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절구하라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절구하라는 것은 좀 낮은 겁니다. 감각적으로 절구하는 거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감각을 뛰어넘는 깊은 내면의 그 영혼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구어도 그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과 기쁨은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요. 기쁨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굶주림에서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밤샘하면서 시달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무슨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요만큼 살았는데도 야,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이건 못 깨달으면요, 나이 70대도요 아직 어린애예요. 나이가 좀 되면요, 아이고 그 죽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게 나를 망하게 못했잖아요. 그럼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감사해요. 어째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까? 감사 찾으세요. 감사 24. 포항 사는 것도 감사하고, 뭐 우리 그런 유치한 짓은 안 해도 됩니다만 영 안 되거든 한번 해보세요. 감사 노트 쓰시라고. 그래 하루에 뭐 하나씩 감사할 것만 적어보라고. 그래 적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감사할 거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보면은 감사할 게 많아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한 거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게 찾아져. 마지막 감사가 뭐겠어요? 야,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천국에 갈 일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때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주, 재앙, 허강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로 나타나서 237 나라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 렘넌트 후대 보고마, 이 정인으로 2020년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굶주리는 시대에,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시대에, 고통당하는 시대에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